새로운 책 있잖아요. 순수 정토법문 가는가. 순수한 정토법문. 요 책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암튼 핵심 강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무려 나 98강. 거의 한 2년 정도 있잖아요. 암튼 핵심 강의를 공부를 했는데, 핵심 강의 끝나고 나서 관경 사첩서 강력해가지고 대만 해전 큰 스님께서 관문에 숙인 사첩서 있잖아요. 이제 혈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를 갖다가 요약한 축약한 그런 책인데, 제가 이걸 갖다가 집에 한 10권 정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공부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거 물론 공부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사실 저희들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만도 그 환경 보존의 훈품 있잖아요. 항순 9번째 항순 중생. 항상 우리 중생들을 수순해야 돼요. 중생들이 거기에 맞는 공부도 하고 있잖아. 그러나 나 강의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만 이거 특히 유튜브 있잖아, 우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 정도 있잖아요. 근기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급 근기도 있지만도, 고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또 있잖아, 강의하는 것 중에서도 조금 있잖아, 수준에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얘기도 할 때도 있을 정도만도, 그래도 우리는 같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겠습니까? 권타연불 동생서방. 같이 연불 하다 보면 손잡고 이제 함께 극락에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살심을 가져야 돼. 정말입니다. 남을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정토 보면 이거 제가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 뭐 쉽지만도 있잖아. 아주 그리고 있잖아. 이게 1부, 2부, 3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는 아이고 보니까 중국의 그 동북 삼성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저쪽에 뭐라 합니까? 뭡니까? 백두산 가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이제 동북 삼성도 좀 알겠더라고요. 요동성, 길림성, 그 다음에 있잖아요. 흑룡강성 이래가지고 동북 삼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때 그 신라 망하고 나서 그때 발해가 들었었잖아요. 고구려 망하고 나서 발해가 들었었는데, 발해 도읍지도 그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거기 이제 동북 삼성 중에서 요녕성, 예. 요녕성이 있잖아. 그게 수도가 도읍지가 참, 도청이 어디냐 하면 있잖아요. 심양이더라고요. 심양에, 우리 해전 큰 스님 있잖아요. 모시고, 이 법문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법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순수한 정토 법문 이래가지고, 예, 우리 해전 큰 스님께서 그 요녕성에 가셔가지고, 요녕성 심양에 가셔가지고, 법문한 그 내용이 일부로 있잖아요. 그죠? 순수한 정토 법문.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정토종 대익해가지고, 중국 본토에 있잖아요. 정종법사님께서 법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3부는 뭐냐면 선도대사 약전. 예, 선도대사 약전 이것도 상당히 좀 우리 공부해버리니까 막 제가 책을 한 2번 정도 읽어봤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4부와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거의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조금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평이하지만도 이 속에서 공부할 내용이 많아. 그래서 제가 실력은 없지만도 같이 오늘부터 진짜 순수한 정토 법문, 우리가 순수 정토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용수보살 있잖아요. 이행품. 그 다음에 세친보살, 천친보살 있잖아요. 왕생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담난대사 있잖아. 담난대사, 왕생논주. 그 다음에 도작대사 있잖아. 안락집 상하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오부국은.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법연사인까지 쭉 내려오시고, 또 지금 대만에 있잖아요. 현재 지금 계시는 있잖아. 우리 대만의 해전큰 스님.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종법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정종스님. 이런 큰 스님들은 안 계시면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순수한 정토 법문이가 뭐고 있잖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토종 대의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코가 깨지게 있잖아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순수한 정토 법문 이거 짬질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있잖아요. 우리가 복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18원 강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제18원 강화는 우리가 내일 공부하는 제18원 강기는 중국 본토에 있는 정종법사님께서 법문하신 것 갖다가 책으로 엮은 거고, 18원 강화는
대만에 있는 게 이제 해정 큰 스님께서 방문하신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재작년에 대만에 이제 뭐 성지순례 있잖아요. 4박 5일 갔다 오셔가지고 그것도 친견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이런 공부를 하면 지금 바로 옆에서 있잖아. 우리 스님께서 저희들한테 뭐 법문하는 그런 내용이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순수한 정도 법문 전에 요거 있잖아요. 18원 강화 공부 있잖아요. 오늘 또 제가 유인물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넷째, 법은 위에 없는 법이다. 이 부처님, 특히 이제 정토 법문은 위에 없는 법이다. 무상법이라 하잖아요. 자, 제18원 연불왕생원과 연불왕생 성취문과 유통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지 10년 1년으로도 바로 왕생할 수 있느니라. 큰 이익을 얻고 남아미탑을 있잖아. 한번 딱 하는데 큰 이익을 얻고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구축하게 됐느니라. 여기 유통문에 나오거든요. 그 위에 내지 뭐 10년 1년 요거는 있잖아. 성취문에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8원과 성취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이제 우리 선배님들 한문 좋은데 제가 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지 10년 1년 적덕 왕생. 내지 적어도 남아미달 10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1년 딱 남아미달 한문 딱 하는데 적덕 왕생. 곧적자, 어들덕자, 갈왕자, 날생자. 곧바로 이제 극락에 왕생한다. 적어도 남아미달 10분 아니면 한 번만 딱 해도 이제 곧바로 극락에 왕생하느니라. 그 다음에 있잖아, 이게 이제. 위덕대리, 적시 구조간나 무상공덕. 위덕, 대리자에다가 어들덕자에다가 큰 대자에다가 이익자입니다. 큰 이익을 얻게 되고, 남아미탑을 한 번 딱 하는데 큰 이익을 얻는다는 극락 왕생하고, 적시 구조간나 무상공덕. 곧바로 있잖아, 무상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는 게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일성해 극락 왕생하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극락 가면 우리가 성불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라. 그래서 이거 정말입니다. 이런 또 법문을 해주신 우리 해정 큰 스님 만나 또 보고 싶네요. 어쨌든 간에 뭐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위에 없는 법.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른 48원 가운데 제18원은 3장 12부 84,000가지 한량없는 법문 중에서 가장 위에 없는 것이고 가장 수승한 것입니다. 3장 12부 84,000가지 있잖아. 한량없는 법문. 이거 근데 3장은 나왔습니다. 경률론 3장이라 하잖아요. 그죠? 3장 법사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12부. 야, 제가 여태까지 이제 12부는 뭐 그냥 경전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 건강경, 반야신경 있잖아. 법화경, 뭐 화엄경, 원광경 있잖아. 뭐 그런 경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경전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억수로 많이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불교 경전은 문체 및 기술의 형식, 내용에 따라서 12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걸 갖다가 12분교 또는 12부를 합니다. 12부. 저는 진작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12부 또 인터넷 또 찾아봤습니다. 짬질게 한번 찾아보니까 12부가 뭐냐면 한번 잘 한번 들어보겠어. 일반 그 경이 있잖아. 우리 경전 있잖아. 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기송. 외로울 고자, 일어날 기자에다가 우리 개송송자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산문은 없고 그냥 있잖아. 개송만 있는 거. 고기송 대표적인 뭐냐면 있잖아요. 저 잘 아시는 우리 법구경 있잖아요. 제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제일 처음에 만난 게 법구경이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있잖아. 뭐 그런 거 쭉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 제가 옛날에 한번 군에 옛날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법구경 중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이 진리에 자기 자신을 견주어서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요즘 사회 한번 보여서 그래. 늘 남을 죽이게 된다. 그런 거 들어보면 불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구경. 그 중간 좀 나오는데.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이 진리에 자기 자신을 견주어서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우리도 두드려 맞는 거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군에 가가지고 우리 후배들 못 때리겠더라고. 그것 때문에 해도 진짜 뭐 줄바다도 있고 뭐라 합니까? 주먹으로 있잖아 때려가지고 막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막 여기에 뭐라 합니까? 그 인식표라 합니까? 인식표 그거 우리 군번줄 그 인식표 있잖아요. 인식표 그거 막 그 손에 그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인식표 그 이렇게 영광스러운 뭐 그 멍이 아니고 인식표 아실 겁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정도로 됐지만 저는 제가 고참이다 후배들 못 때리겠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게 고기송입니다. 앞에 산문 없이 그냥 있잖아요. 계속만 되어 있는 거. 대표적인 이제 법구경이다. 그리고 중송은 뭐냐 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거 환경 있잖아요. 보현행품에 보면 앞에 산문이 있고 뒤에 또 개송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 중송이라 거듭 중자에다가 있잖아요. 개송송자 이래가지고 다시 있잖아. 그 뜻을 갖다 축약해가 다시 한다가 그 개송으로 이제 읊은 걸 갖다 중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문자설입니다. 제자들이 묻지도 않는데 설한 게 그게 무문자설입니다. 그지? 다섯 번째가 미정유법입니다. 미정유법. 많이 들어보죠. 미정유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미정유법. 여섯째가 여시어입니다. 같을 여이시. 이와 같은 말씀 어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시어. 일곱 번째가 인연입니다. 인연관계 있잖아요. 인연. 잘 알잖아요. 인연. 여덟 번째가 비유입니다. 참, 불교는 참 맞습니다. 비유. 우리 법화경도 우리가 법화 76 해가지고 비유가 많잖아요. 비유. 아홉 번째가 본생담. 우리가 뭐 자타카라 하잖아요. 본생담입니다. 열 번째가 수기. 11번째가 논의. 12번째가 방광입니다. 방광. 그 뭐 경전 설 안 해도 방광만 해도 막 이렇게 그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2부 혹은 12분교, 나눌 분자의 가르칠 교조 12분교를 하는데 불교의 경전을 갖다가 문체 및 기술의 형식 내용에 따라서 12가지로 분류 행위를 갖다가 12부 혹은 12분류라고 분교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경, 두 번째 고기송, 세 번째 중송, 네 번째 무문자설, 다섯 번째 미정유법, 여섯 번째 여시어, 일곱 번째 인연, 여덟 번째 비유, 아홉 번째 본생, 열 번째 수기, 11번째 논의, 12번째 방광. 이렇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라고. 저도 뭐 그냥 12부 경전 뭐 건강경이잖아. 뭐 번자신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 제목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공부를 자꾸 해야 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락 처음부터 하면 법은 위없는 법인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한 48원 가운데 제18원은 3장, 경률론 3장과 12부 84,000가지의 한량없는 법 중에서, 그리고 부처님 모든 가르침 8만 대장경 중에서 가장 위 없는 것이고 가장 수성한 것이다. 최고지, 결론이지. 8만 대장경 결론이 뭐냐면 연불에서 극락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그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성불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력수행이가 성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선책으로 있잖아요. 연불하면 극락에 왕생하면 극락국토 중생생사 계시아비발치. 극락국토에 우리가 중생으로 왕생 태어나자마자 아비발치라. 아비발치가 뭐냐면 보살 52개 중 환희지입니다. 환희지는 거의 반부처가 됐어. 여기서 사바sek에서 환희지까지 올라가는 데 있잖아. 일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어느 천년에 있잖아. 환희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환희지가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태진지 보살, 정정치 보살 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해가지고 차선책으로 극락가면 거기서 있잖아. 일생보처, 한생만 지나면 저 부처가 되는데. 그래 돼야지, 그지? 자, 제18원에서 내지 10년으로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설하셨는데 내지 10년, 약불생자, 불치정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적어도 남암살 10번 했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된 불치정각. 이놈은 자기가 우리가 뭐 약속을 해놓겠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보살께서 자기가 부처가 될 때 수행할 때 자기 스스로 한다 약속을 했어. 설하셨는데 현재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하실게요. 그렇잖아요. 불설 아미타경이야. 아미타불 성불이래 응음시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지 십념을 한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문에서 내지 일념으로 바로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한 것이지요. 아시겠지? 내지의 해석. 그러나 이 내지 십념 내지에는 내지 일념의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내지 십념과 내지 일념의 뜻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념과 일념 앞에 내지가 있어서 단지 십념만 하면 단지 일념만 하면 된다고 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지 십념 되어 있으니까 남하면서 10번만 하고 있잖아. 죽을 때까지 한다. 연분 안 하고 기다린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임종의 근기. 자, 임종하는 사람들은 그 한번 10번만 하면 되겠지. 내지 길게는 한평생을 다하고 내지 짧게는 이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어 10번밖에 숨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서는 이 법문을 만들어서 연부를 갖다 겨우 10번밖에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연부를 겨우 한 번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극락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었습니다. 숨이 있잖아. 뭐 10번 남아있으면 10번 내지 10년이 될 끼고 한평생 남아서 한평생 한 번 딱 하고 있잖아. 막 그냥 간다. 막 좀 누말로 갖다 그 목숨을 갖다 거둔다 하면 내지 일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로써 일념, 십념이란 곧 임종할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내지 일생, 내지 한평생입니다. 임종시 일념, 십념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내지 한평생의 연불로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일념, 십념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면,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너무 없이도 10분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뭐 그러면 10분 하고 나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여기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자꾸 해야 돼. 이러니까 있잖아. 얼마나 있잖아. 우리가 혜정 큰스님께서 이 자비심이 철철 넘칩니까? 이거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18원 강화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막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막 계속 이제 공부하면, 여기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꾸 있잖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뭐 신심이 더 생긴다 할까? 그렇잖아, 그지? 예, 같이 제가 좀 실력은 없습니다만도 저는 솔직히 부처님 법이 있잖아. 그들은 그러나 심부름꾼 있잖아요. 이 스님들 심부름꾼 되기 위해서 막 저는 막 이 땅에 태어났다. 옛날 국민교육 현장 있잖아요. 막 우리는 민족 중의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거 있잖아 유튜버 참. 제가 이게 해가지고 무슨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일이 불사 중에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 지어놓고 있잖아요. 법문도 설하지도 안 하고, 껍데기만 번듯하고, 그런 거 저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일할 겁니다. 제가 부처님한테 약속을 했거든. 제가 부처님한테 제가 실력은 없지만도 뭐 어쨌든 간에 뭐 어거지로 있잖아. 뭐 옛날에 무비 큰 스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먼저 깨닫고 나서 있잖아. 어느 천년에 이제 중생 제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르치면서 공부하면서 가르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내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 만일 수명이 연장되었다면, 만약에 있잖아, 뭐, 10분이 아니고 있잖아, 뭐, 10년,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연장이 되었다면, 그거는 내지 20년, 내지 않나, 100년 내지 않나, 1일 내지 않나, 7일, 1일 내지 않나, 8일 내지 한평생을 다하는 연불로 연장된 것이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진실한 믿음과 바른과 수행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내지 10년에 대한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저서에서 제18hon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도대사님 18hon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우리
선도대사 미타와신 창정토종 해정고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잖아 스님들 뿐만 아니라 선배 스님들도 내지 신념에 대해서 해석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했어. 그래서 있잖아 내지 신념에 대해서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18월에 대해서 막 미주알 고주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설왕설래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해정했다. 바로 잡았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에서 18일의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내지 10년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한 해석이 있는데 간략히 한 달락만 한다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지 1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지 10년에 대해서 일어났어요. 위로는 한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성 1성 등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한다. 우리 제18원 강좌에서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상진 일형 하지 10성 1성 등 상진 위로는 달진자거든. 일형은 한평생입니다. 위로는 한평생을 다하고 한평생 동안 남아미다 염불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 10성 1성 아래로는 있잖아 적어도 있잖아요. 10번 내지 한 번 등 남아미다 염불에 이르기까지 이 불언력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득왕생 시울 이자 얻을 덕자 있잖아 갈왕자 나실 때 쉽게 건강왕생한다. 부처님 불언력이 뭐냐면 남아미탈 연불입니다. 18원 연불왕생원으로 있잖아. 연불만 하면 쉽게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보니까 참 진짜 이로써 내지 10년 또는 내지 1년은 임종의 경기를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만일 평생의 경기라면 한평생을 다해서 연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말한다면 완벽하게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한다면 곧 평생의 경기는 한평생 연불을 하고 임종의 경기는 1년 10년이라는 게 1년에 이르기까지 연불이겠죠. 임종의 연불하고 한평생의 연불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불한다. 한평생 연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내지 10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참 너무너무 고맙다 그죠? 눈물이 날아간다. 위 없는 큰 이익. 위득 대리ք 했잖아요. 진실은 이게 안 나. 위득 대리가 위 없는 큰 이익이 안 나. 위득 대리인데 진실하게 이익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지요.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않나 한 번만이라도 내지 1년 있잖아.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점을 한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어서 위 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무량수경이 있잖아요. 유통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미륵보살을 불러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저 부처님 만난 명호를 듣고 남한테 염불하마 극락왕생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환희용량 기뻐서 뛸 듯이 기뻐서 있잖아요. 기뻐하면서 내지 1년 적어도 남아미탈 한번 딱 하는데 한 일성에 당지 차인 마땅당자 마땅히 알아라 차인 이 사람은 위득대리 될 위자 얻을 덕자 큰 대자 이익이자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즉시 곧적자 이시자에 대가 있잖아 구족 무상공덕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그 얘기는 있잖아 큰 이익을 얻는 거는 극락왕생하고 무상공덕을 얻는다는 거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일성에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있잖아 극락왕생하고 거기 가서 있잖아요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얼마나 진짜 참 좋은 내용입니까? 자, 이로써 연불법이야말로 남아미타불의 연불이야말로 위 없는 법문이라는 알 수 있습니다. 위 없는 큰 이익이 바로 성불의 이익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량수경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진실한 이익을 베풀어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진실한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진실한 이익이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중생들 있잖아. 참, 뭐랄까합니까? 그 마음이 좀 죽을 듯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진짜 참, 뭐랄까합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는 어느 한 가지 진실한 게 없이 모두 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상한 것이어서 항상 함이 없지. 세상에 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년 만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해도 있잖아요. 살다가 있잖아. 헤어지고 또 아이고 항상 함이 없어. 재행무상 재범무오락 하잖아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죠? 그게 공이고, 그게 진리고 있잖아. 그게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변덕스럽게 있잖아, 뭐, 노말 맞다 했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안 되잖아. 아이고, 뭐, 무상을 배웠지. 그냥 넘어가야지. 있잖아. 또 뭐 있잖아. 마음 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참. 시절 인연을 생각해가 그냥 받아들입시다. 무상. 없을 무자, 항상 상자. 항상 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단지 일시적으로 인연의 화합, 인연 화합이 있잖아, 무상 아닙니까? 인연의 화합으로 인해 안나 존재하는 것일 뿐,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건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렇게 철떡같지 않나 뭐 약속을 했는데 왜 그렇게 변하노 있잖아. 그거는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근본이야, 변하는 거는. 시간이 되면 바로 안나 흩어져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참.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염불할 마음이 더 생기잖아요. 아이고, 진짜 지긋지긋한 사화세계. 믿을 인간들 없더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모처리만 정법에 있잖아. 어제 해가지고 추구장창 나무 밑에 하려고 해서 이게 지긋지긋한 사화세계는 막, 이 세계 굿바이다. 아이고, 내 그런 인간 난다.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그러면 더 염불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셔요. 자.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행 공덕의 명호만이 남아미타불 연불만이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 갖다가 부른다면, 염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그간나 이미 성불의 큰 이익을 얻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바로 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은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1년 적어도 남아미타불 한번 딱 부르는데 당지 차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있잖아, 위득대리 큰 이익을 얻고, 그 얘기는 극락왕생하고 있잖아, 즉시 구족한다. 무상공덕 곧바로 있잖아, 무상공덕 위에 없는 공덕을 갖다가 구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서 성불까지 한다. 부처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외웁니다. 막 심장이 상해서 막 이거 막. 자, 그렇습니다. 자, 위에 없는 공덕을 구족한다. 이 사람은 이미 위에 없는 공덕을 소유한 것으로서 위에 없는 공덕이 그와 일체가 되었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을 위에 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초월적으로 세워놨나, 이 법은 위에 없는 법입니다. 초월적으로 세우시나 원이었나. 그건 초세원 들어보셨지? 나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원을 갖다 세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연불하면 극락 가서 전부 다 성불까지 내가 다 시키겠다. 책임지고 다 시키겠다. 그 소리입니다. 자, 다섯째가 뭐냐 하면 있잖아, 근기는 최하의 근기. 우리 근기 있잖아. 우리 말법 시대 아닙니까? 법말세에 사는 우리 중생들 근기가, 나는 그래도 뭐 괜찮고 나는 뭐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바로 해놨어요. 근기는 최하의 근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극악한, 그러니까 근기는 최하의 근기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극악한 최하의 근기다. 근기 중에서 최악의 있잖아, 최악의 극악한 최하의 근기고, 18원에서 말하는 희망중생에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어놨나 지옥 중생도 포함한다. 지옥 중생도 있잖아,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기, 시, 최하근, 최하기입니다. 근기는 최하로 했잖아. 최하의 근기고, 극악, 최하, 지기입니다. 극악, 근기는 극악하면서도 최하로 한 최하의 근기고, 18원 소원, 18원에서 말한 바 시방중생은 내 포함, 임에 있잖아요. 포함한다.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지옥 중생들까지 다 포함한다. 그 얘기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지옥 갈 중생들도 이제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안 나. 평생 있잖아. 착한 일을 하면 안 하고. 우리가 관경, 관문행, 수경, 하품, 하생 중생이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안 하고. 진짜 오역죄 있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라한, 출불신열, 파화합성.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 이 수승한 이런 공포모임 같은 거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깨는 그런 그 나쁜 중생들 있잖아요. 죽으면 바로 아비지옥이잖아. 무간지옥에 갈 그런 중생들까지라도 염불하면
아미타불 부처님 있잖아. 자비심으로 다 거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기는 최하위 근기. 구제하는 근기를 말한다면 근기는 최하위 근기여서 이것보다 더 아래는 없습니다. 우리 근기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은 최상의 법입니다. 최상의 법 최하위 근기. 무엇이 최하위 근기일까요? 시방의 중생이기는 하나 시방 중생에는 아비지옥의 중생도 안 나. 아비지옥에 떨어질 중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구제하실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써놨나 평하나 주의를 찾아볼 필요가 없고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우리는 본인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만 하나 물어보면 아미타불 부처님께 구제해 주실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내 스스로 있잖아. 이 사바시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정근스님 법문 들었는데 스님 법문 중에서도 지금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게 있잖아. 환경 보현행품 보현행품 제4 있잖아. 참제업자군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차 악업 유체상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안 나,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 진허공계 불능용수. 이 허공계가 다 해도 있잖아. 불능용수. 불능 결코 뭐만 알 수 있다. 용수 수용할 수 없다. 우리 제가 그렇게 했잖아. 많은 하나. 그 최하위 근기라.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최하위 근기. 아까 극악한 있잖아. 최하위 근기를 갑니까. 그래서 있잖아. 아미타불 부처님 구제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저 사람. 남한테 있잖아. 가르치지만 나한테 가르쳤어요. 지금부터는. 나 나쁜 사람. 별 원리 없는 사람. 진짜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 오늘도 막 그 스님 법문 하십니까? 연불 말고 있잖아.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뭐 수행법이 있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정말 공감하고 정말 그 정전스님답게 그렇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막 아이고 막 코가 깨지게 가지고 막 요번에 뭐 또 양산 연불당에 뭐 이렇게 또 이제 특별 법문 하신다고 오신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있잖아요. 참 이런 또 훌륭한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정전스님이 없으면 순수 정토기가 모릅니다. 우리가 참 대복을 타고 났어요. 뭐 제가 뭐 전생에 나를 구했는 건 모르지만 이런 법문 혜정스님 이런 법문 하는데 이거 정전스님 이렇게 번역 안 해주시면 우리가 왜 공부한다 이 말이고 그렇잖아요. 야 그래서요. 자, 이를 겪어보지 않고선 그 어려움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수행에 뜻이 있어서 몇 년, 몇십 년 지났어야 비로소 자신은 수행할 줄 모를 뿐더러 정말로 비열하고 정말로 열등한 근기라는 사실을 갖다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있잖아, 뭐, 그래도 초년에 있잖아요. 뭐 참선한다고 막, 전방에 이제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수행은 안 했지만도 참 나는 참 이렇게 참 제업 중생이다. 그거 이러잖아요. 자신은 수행할 줄 모를 뿐더러 그 얘기는 번뇌망상만 제업 중생이 무슨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정말로 비열하고 정말로 열등한 근기라는 건 사실을 한다. 이것만 알아도 공부가 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그 스님 진짜 존경하는데 스님이 참선을 수십 년 하시다가 연세가 조금 있고 하니까 자기도 있잖아요. 자력 수행 한계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많이 느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부로 돌아왔는데 이제 안심을 하겠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 스님은 공부가 많이 되신 스님이에요. 그거 깨닫는 거 있잖아. 깨닫는데 복음 쓰면 이 세상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끌어안고 있을 거야. 그런 얘기. 이거 내가 보면서 정말이야.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역시 아미타불의 초월적으로 바른 대원 있잖아. 아까 악은 조심을 했잖아. 대원은 지극히 선한 최상의 법으로서 지극히 악한 최하의 근기를 갖다 구제하는 것임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야, 멋있다. 자, 법은 위 없는 법이요. 근기는 최하의 근기로다. 법 위 무상법. 법은 위 없는 법이고 기시 최하기입니다. 근기는 최하의 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한다. 법은 위 없는 법이라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이 있잖아요.
정토 법문이 안 나가. 남아미타불 연불이 그렇게 수승하다. 넘버원이라.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중생들이 경계는 최하야. 말법 주세요. 우리 중생들이 이제 제약 범부들 했는 무슨 수행을 하나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얼마나 수승합니까? 위 없는 법이라면 틀림없이 최하의 지극히 악한 경기를, 악독한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최하의 지극히 악한 경기도 오직 않나. 이 위 없는 법, 이 위 없는 법이 남아미타불 연불이라야만 그를 갖다 구제할 수 있겠죠. 연불 아니고는 있잖아. 이거 지긋지긋한 사배세의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법은 최고, 남아미타불 연불은 최고고, 최고의 수행이고, 그 다음 우리는 있잖아. 최하의 경기다 이 말입니다. 악독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아가타약이라고 합니다. 아가타약.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의 아가타약. 아가타약이 뭐냐면 만병통치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가타약의 비유. 아이고,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미 안나 병이 중태에 빠져 안나 완치될 가망이 없다면, 가능성이 없다 하면 안나. 말 그대로 말기암이라든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약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중병을 앓고 있는 있잖아요. 중환자입니다. 반드시 아가타약이 필요합니다. 아가타약이란 바로 안나 어떤 난치병도 크고 작은 병들도 모두 안나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갖다 아가타약이라고 부릅니다. 아가타약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일생에 80억 번의 생사중재를 다 녹아내리잖아요. 우리 제약본부가 이제 남아미타불 연불 안 하고는 이 업장을 갖다 녹일 방법이 없어. 아니 오늘 스님 내가 법문을 갖다 어제 한 5개를 들었어. 잠도 안 자고 어제 잠도 안 오더라고요. 요즘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어제 내가 스님 있는 법문가 너무 내가 어제 2시에 잤는데 오늘 한 3시간밖에 안 자가 지금 어리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스님한테 법문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요지가 뭐냐 하면 참 남아미타불 연불 안 나. 연불 수행, 남아미타불 연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육도 윤회 있잖아.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참. 아비지옥의 중생은 그 악이 가장 무겁고 그 죄가 가장 깊습니다. 그러나 연불만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비지옥에 갈 중생이라도, 아까 그 관경, 관문행성이 하품하생의 중생들 있잖아요. 평생 착한 일 안 하고, 오역죄 범하고 시박 다 저질러가지고 죽자마자 아비지옥에 갈 중생이라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역시 그를 갖다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아가타약으로 찬탄을 받는 것이, 우리 찬탄한다 이 말입니다. 아비지옥의 중생에게 만일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 아가타약이 없었다면은 극락의 아비지옥에 무간지옥에 갈 중생이 안 나. 남아미타불 연불이 없었다면은 영원히 안 구제될 수 없지. 따라서 이 연불법은 남아미타불은 누구나 다 닦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있잖아.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전부 다 닦을 수 있습니다. 그지? 자, 강한 인연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영향을 많이 받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극락은 무의 열반의 계다. 잘 아시잖아요. 의정주반, 동일한 열반, 묘경계상,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것도, 저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입니다. 이런 불교 전문 용어 있잖아요. 특히 정토 용어는, 이런 공부 안 하면 못해, 이게. 참, 그래, 괜찮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일단. 열반, 무의 열반, 극락, 무의 열반계. 극락은 무의 열반의 세계라. 의정주반입니다. 동일난나. 동일열반, 묘경계상. 자, 우리 같은 이런 최하의 경기들이 일단 극락 왕생을 하면 어떤 중생이 될까요? 환경이 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성지하신 불국토, 극락은 있잖아. 극락을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은 무의열반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열반의 경계라면 우리가 아무리 극악하고 비열한 박쥐범부,
열벌 박자에다가 지혜 지자입니다. 지혜가 얇은 지혜가 없는 있잖아. 범부를 할지라도 박지범부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 그 이행품 내일 공부하는 이행품에도 박지범부 나오던데 그런 게 지혜가 좀 공부가 좀 덜 돼야 나나. 지혜가 없는 그런 범부를 박지범부라 하더라도 일단 극락의 왕생만 하면 주반의보 정보 있잖아. 이게 동일하다. 그 얘기 주는 뭐냐면 우리 극락 가면 주인이 누굽니까? 교주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하고 반은 있잖아. 극락 대중들입니다. 우리 짝반자거든요.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면 있잖아. 뭐라 합니까? 우리 관문행성이 그 뒤에 있잖아. 유통문 쪽에 나오는데. 거기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면 관음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우리 있잖아요. 수승한 친구가 된다. 수승한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 얘기는 거의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우리 극락 대중들,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극락 대중이 뭐냐면 보살들하고, 그 다음에 의보는 극락세계 자연 환경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정보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 성중들 있잖아. 모두 동일한 열반입니다. 의정주반은 동일한 열반 모량성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정토에 극락에 왕생한 사람들은 지혜가 매우 하나 밝고 신동이 자제하면 육신통을 갖춘다 했잖아요. 예. 모두 같은 모습으로. 그렇지요. 금세 고추은 괜찮아요. 금색으로 잘났고 못난 게 없어요. 전부 다 있잖아요. 예. 실계 금색이니까 전부 다 금색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있잖아. 얼굴들이 전부 다 지금 얘기하면 얼짱들이라. 좋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같은 모습으로 다르게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잘났고 못난 사람이 없다입니다. 지혜 고명, 지혜는 고명하고 매우 밝고 높고 있잖아. 신통은 통달했어. 신통이 자제하다 이 말. 통달이 자제하다. 신통이 육신통을 다 갖추니까 동일유한 모두 다 같은 모습으로서 형, 무 이상입니다. 그 모습은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이 말. 전부 다 잘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 무량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지혜나 신통력이 모두 똑같은 동시에 외모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부처님 모습과 부처님의 이제 마음입니다. 자, 제21론에서 설하기를 모든 극락 왕생한 사람은 적각 32상과 80종호. 부처님의 상호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종호를 갖다 구족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32상과 80종호는 부처님의 모습을 갖다 묘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만 하면 모두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모가 부처님의 용모가 형상이므로 당연히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장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장엄경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황금색 몸과 미묘한 상호가 모두 원만하며 또한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게 하느니라. 이게 장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불 금색신, 마치 부처님의 몸은 금색신과 같아. 묘상 실계 원만입니다. 미묘한 상호는 미묘한 얼굴은 있잖아. 모두 원만하고 여기 대비심으로 역시 또 하나 대비심으로 대비의 마음으로서 이익제 군품입니다. 군품. 무리 군자에다가 이제 품은 우리가 군품 많이 나옵니다. 환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공부를 좀 많이 한 게 이게 듣기 있잖아요. 정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역시 대비심으로써 모든 중생들을 이익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 왕생을 하면 부처님 몸은 전부 다 황금색이고 그 미묘한 상호는 또 원만하고 있잖아. 대비심으로써 모든 중생을 이익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치? 참 진짜입니다. 외적인 육신의 미묘한 상호와 내적인 대자 대비 그리고 중생을 갖다 구제할 능력이 모두 하나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우리나 전부 다 막는다가요. 또 부처님과 모두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해놨습니다. 자, 허무의 몸 무거의 체. 무량숭에 또 말씀하시기를 극락 왕생한 사람들은 모두
용모가 단정하고 미묘하여 세상에서 뛰어나 매우 드물며 천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모두 안나 자연의 허무한 몸과 무거의 체를 갖다 받느니라. 우리가 경락왕생하면 있잖아요. 허무한 몸과 무거의 체를 갖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용모는 단정, 용모 단정입니다. 용모는 단정하고 초세희유, 세상을 뛰어나나 매우 드물고 그거 있잖아. 그렇게 용모라는 게 뭐지? 세상에 그런 하나 얼짱은 그런 얼굴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용색 미묘, 그 얼굴도 저 미묘 아름답고 비천비인입니다. 하늘 사람도 아니고 천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개수자연 모두 다가 다 이제 받아들인다. 모두 다 받아들인다. 뭘 받아들인다? 허무의 몸과 무거의 체를 갖다 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허무의 몸과 무거의 체는 않나 열반의 경계를 형용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허무의 몸, 무거의 체. 우리가 일단 경락세계의 왕생만 하면 열반을 정득하였어. 그 부처가 됐어 있잖아요. 허무와 무거의 몸을 갖다 얻게 되면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생멸이 없습니다.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락의 왕생만 하면. 참네 이것만 봐도 있잖아. 우리 경락 가야 됩니다. 자. 강연으로 인을 도와서 과를 성취함. 강한 인연으로 인을 갖다고 도와서 자, 경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이처럼 수성합니다. 경락세계 전부 다 왕생만 하면 전부 다 있잖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얼짱들이고 전부 다 죽을 일 없다. 막. 얼마나 수성합니까? 인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가 많고 정진을 잘하고 덕행이 있고 성건복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위없이 수성하고 가장 뛰어난 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악은 초세원. 나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원을 갖다 세웠기 때문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위없이 수성하고 가장 뛰어난 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보통은 이러한 경계는 십지보살의 경계인데, 그렇지. 범부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더러운 탐진치가 있어서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말한다 하면 더러운 탐진치가 있어서 우리들이 육도의 생사윤회를 갖다 벗어나는 것을 장애할 텐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도대사님 대답하시기는 만약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더러운 탐진치가 있어서 우리들이 육도 이게 탐진치가 있는 세상이 이 사바생입니다. 우리 육도의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갖다 장애할 텐데 하물며 경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있잖아. 아까 생사제약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얘기해놓잖아요. 만일 번뇌의 때로 인한 중생의 장애를 놓는다면 진실로 나아가기 어렵다. 경락가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번뇌의 때가 뭐냐면 있잖아요. 제약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에 의탁하는 것을 갖다 강력한 정상연으로 삼아 부처님의 원력에 의탁한다는 건 남아미탑을 연불해 성탁한다, 기댄다, 의지하는 것을 강력한 강연으로 삼기 때문에 오성 제입해요. 오성이 다 들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양논 중생 구장입니다. 만약약자 논할 논자 중생 구 떼구자에다가 장애 장자입니다. 만약에 중생들의 때와 장애를 갖다가 논한다 하면 신란 헌취입니다. 실제로는 흔쾌히 나아갈 수 없다. 경락왕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중생들의 있잖아 때하고 있잖아 장애 업장을 갖다 논한다 하면 거기에 경락왕생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정유 탁 불언력 불언이 작강연입니다. 곧바로 부처님의 원력에 의탁하는 것을 강한 인연으로 삼기 때문에 치사 오성제입니다. 그런 거로 있잖아. 오성 잘 알잖아요. 오성이잖아요. 사람, 그 다음에 하늘 사람, 성문영가보살, 인천 성문영가보살을 갖다 오성이 이렇게 해요. 오성제입이다. 오성이 가지런히 나란히 있잖아. 전부 다 경락왕생한다. 경락갈락하면
극락 가려고 하면 있잖아. 부처님의 원력이 있잖아. 성탁하지 않으면, 그걸 강한 인연으로 삼지 않으면은, 그게 성탁하지 않는다면 극락 왕생 못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 우리가 남아미탑을 염을 안 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 사람 있잖아. 천인, 하늘 인간이라든가 천인이라든가 성문영각 보살들도 남아미탑을 염을 안 하면, 보살도 심지어 보살도 염을 안 하면 극락 왕생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원력에 의탁하는 것을 갖다가 강력한 정상연으로 삼는다.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 의탁하는 것. 남아미타를 연보를 해야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즉 아미타 부처님께서 초월적으로 발언한다. 위에 없는 수승한 원, 연불왕생원을 갖다가 우리의 강력한 정상연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정상연이란 바로 100% 남아미탑을 연보하면 100% 원을 갖다가 100% 반드시 원을 도와서 과를 갖다가 성취하는 것으로 이것을 광연한다. 100% 그 연불왕생은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른바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한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저는 쉽게 왕생한다. 이득 왕생 쉽게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오성이 다 같이 들어가면 오성 제입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이것도 보면 여기도 오성 제입이 나오더라고요. 광녀 사첩소 광녀 여기도 오성 제입이 나오는데 자만 어쨌든 오성도 있잖아. 극락 갈락하면 전부 다 연불해야 된다. 아미타 부처님 강연에 있잖아. 성탁해야 된다. 의탁해야 된다.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연불하지 않고서는 극락 못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 오성이란 보살, 성문, 영각, 천인은 사람을 갖다 말하는데 이들 지의 고화를 막론하고 아미타 부처님 강연만 있으면 남아미타불만 하면 평등하게 극락세계에 들어가 성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지혜와 학문 또는 덕행이 있든 없든 그가 나아가 선은 어떻고 악이 어떻고 있잖아. 와 무관하기 때문에 바로 아미타 부처의 원력에 의탁하는 것을 강력한 정상연으로 삼아서 오성이 다 같이 극락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성 있잖아. 아까 인간, 천인, 그 다음에 성문영각 보살들도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원력에 성탁하지 않고서는 남아미타를 연불 하지 않고서는 극락왕생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한다. 성문영각들은 그냥 갈 수 있고 있잖아. 헤엄쳐 그런 능력이 있는 가고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연불을 해도 극락 간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 원력에 성탁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연불해 극락 간다 그 말씀입니다. 자.